다윗의 통치 하에서 이스라엘은 40년의 부흥기를 맞이했지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이제 다윗으로 하여금 마지막 유언을 받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다윗의 유언 중에서 솔로몬의 어떤 통치와 관련된 중요한 권면이었습니다. 그 권면의 중심에 있었던 것이 뭐냐면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거였죠. 여기서 말하는 대장부는 단순하게 남자다워라, 잘 싸워라, 군인다워라 이런 차원의 대장부가 아니라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뜻에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절대 타협도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대장부가 되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솔로몬은 이렇게 그가 통치하는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또 율법을 삼가 지키기 위해서 모든 노력, 모든 우선의 가치를 두어야 그 통치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통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어떤 유언적 권면에 이어서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어떤 정치에 위협이 될 만한 자들, 그들을 잘 다스리라고 하는 것. 그리고 마땅히 솔로몬이 선을 베풀어야 할 자들, 그들에 대한 권면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솔로몬이 경계해야 될 첫 번째 인물을 먼저 언급하는데 그 내용이 5절과 6절에 있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 시작. 수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네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자, 다윗이 먼저 경계하라고 당부하는 인물은 누구냐면 요압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요압은 군대의 장관으로서 오랜 세월 군부 세력을 쥐고 있던 그런 인물이죠. 요압하면 특별히 누구의 아들로 성경이 말하냐면 수루야의 아들이라고 언급을 하는데 이 수루야는 바로 다윗의 누이입니다. 사실은 인척관계가 되는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수루야의 아들 요압은 다윗에게서 사실 일평생 충성해 왔던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충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용맹함은 종종 다윗의 뜻을 어기는 순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가장 큰 사건은 뭐였습니까?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킬 때 그 세력에 서 있었다라고 하는 큰 사건도 있었습니다. 요압의 다윗이 노년에 이르기까지 요압의 일생은 전반적으로는 다윗에게 충성했지만 자기의 정치적 야욕이라든가 자기의 욕심이라든가 자기의 개인의 감정이 우선이 돼서 다윗의 뜻을 거스렸던 순간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 그 사건들이 결코 가벼운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다윗은 요압을 처벌하지 않았지요. 오히려 지난날의 잘못들을 다 덮어주는 듯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죽을 무렵이 가까우고 솔로몬의 통치가 시작된 이 시점에 와서 솔로몬에게 다윗을 요압을 경계하라고 하면서 그가 평안히 무덤에 가지 못하게 하라고 당부한 이유, 그것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 다윗이 왜 지금까지 요압을 처벌하지 않았을까요? 요압은 그 순간순간마다 사실 처벌받아도 아무런 할 말이 없던 순간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요압을 처벌하지 않았죠. 왜 그랬을까요? 요압은 계속해서 어느 세력을 붙잡고 있었냐면 군부 세력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많은 군인들이 요압을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요압을 처벌하기 어려웠겠죠. 뿐만 아니라 그래도 대부분의 순간을 요압은 다윗에게 충성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 공로를 그래도 다윗은 계속 인정해 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와 함께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요압을 처벌할 수도 있지만 요압을 처벌하는 것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의 어떤 그 왕국의 안정과 민심을 수습하는 일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아직 나라가 안정되지 못했던 다윗의 시대, 안정을 위해 달려가고 있던 다윗의 시대에는 요압을 처벌하지 않고 계속해서 함께 가는 것이 오히려 좋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개인적 어떤 그 요압을 처벌하고 싶은 마음들, 또 개인적인 감정들을 다 누르고 오로지 이스라엘의 안정과 평화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마음을 누르고 요압을 처벌하지 않았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자신의 이 죽을 날이 가까웠고 솔로몬의 통치가 시작된 지금 솔로몬에게 요압을 경계하라고 권면하고 당부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아직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솔로몬은 견고하지 못할 때입니다. 이제 아직 어린 나이고 이제 막 통치를 시작했지요. 그러니 아비의 시선으로 솔로몬을 볼 때는 걱정이 많이 되는 겁니다. 물론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지만 다윗은 아비로서 솔로몬이 가장 우선적으로 경계하며 솔로몬의 통치에 가장 위협이 될 만한 자의 첫 번째로 꼽은 자가 바로 요압인 겁니다. 그러니 요압은 여전히 군 세력도 가지고 있고 뒷받침이 되는 정치 세력도 막강하기 때문에 솔로몬이 요압을 경계하지 않으면 요압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라고 판단했기에 지금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런 요압을 경계하라고 당부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다분히 아비로서의 개인적인 감정과 염려도 있겠지만 성경의 전체로 보면 그것과 함께 더 큰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에 의한 당부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알 수 있냐면 5절에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요압을 경계해야 될 명분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그 명분이 뭐였냐면 바로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였던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근거로 해서 너는 앞으로 이 요압을 경계해서 바라보고 그를 심판할 때가 온다면 이제 주저하지 말고 그를 공의롭게 지혜롭게 심판해라. 이런 당부를 하는 거죠. 그러면 아브넬과 이 아마사를 죽인 사건이 왜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한 명분이 되는가? 여러분 사무엘서에서 나누었던 내용들을 좀 더듬어 보신다면 사무엘하 3장에 가보면 아브넬을 죽인 사건이 나오는데 아브넬은 어느 때 이야기냐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을 때입니다. 다윗이 아직은 남유다만을 통치하고 있을 때 그때 아브넬은 북쪽 이스라엘의 어떤 실제적 권세자였어요. 근데 그가 사울의 아들과 관계가 틀어지면서 정치적 이유이기는 하지만 다윗에게 와서 다윗에게 평화적으로 이스라엘을 남과 북을 통일시켜서 당신이 왕이 되십시오 라고 하는 제안을 해왔죠. 다윗은 이스라엘이 동족끼리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통일할 수 있는 기회라고 여기고 그 제안이 비록 옳은 것은 아니지만 그런 아브넬과 협상을 맺어서 평화적으로 이스라엘 통일하고 통일한 이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심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평화적 통일과 통일 이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통치하고자 하는 그런 중심이 멈춰 있었던 거예요. 개인적인 욕심이나 개인적인 감정을 먼저 앞세우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의 큰 뜻을 이해하지 못한 요압이 자기 동생을 아브넬이 죽였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복수심을 가지고 이 일이 진행되려고 하는 무렵 아브넬을 암살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단순하게 요압의 개인적인 복수 차원을 넘어서서 무엇을 방해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한 나라의 평화적 통일을 방해하는 그런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다윗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방해하려고 하는 그런 결과가 되어버린 거죠. 끝내 방해하지는 못했지만 결국 그런 하나의 흔적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마사를 죽인 사건은 사무엘하 19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이것은 이미 남과 북이 통일이 되어서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 그때 다윗에게 있어서 가슴 아픈 사건 하나가 터지죠. 바로 아들 압살롬의 반역입니다. 그 반역으로 해서 다윗은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반역이 진압이 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요. 왕으로서의 위치를 회복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반역을 일으켰던 압살롬의 편에 서 있었던 군대 장관 아마사를 내치기보다 오히려 그를 군대 장관으로 등용시키면서 이스라엘의 화합을 유도했습니다. 대적의 편에 섰지만 오히려 그를 죽이는 것보다는 그의 편에 서면서 북쪽의 어떤 군사력을 장악했던 그 아마사를 오히려 자기 편에 세우고 군대 장관으로 세우면서 이스라엘 전체의 평화를 도모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을 요압이 깨달았다면 비록 자기가 군대 장관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한이 있어도 그 뜻의 마음을 모았어야 됩니다. 근데 이때 요압은 자기의 이 입지를 빼앗기기 싫어서 아브넬을 또 아마사를 암살해 버립니다. 결국 또 무엇을 방해한 겁니까? 바로 이스라엘 왕국을 또 안정되게 하고 평화롭게 하면서 왕국을 재정비하려고 했던 다윗의 뜻, 또 그 큰 뜻을 섭리해 갔던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게 되는 그런 흔적을 만들어냈던 겁니다. 그러니 이 두 사건은 단순하게 다윗을 대적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대적한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을 대적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건을 제시하면서 다윗은 이 두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의 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평화를 위한 때, 전쟁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평화를 위해 달려가고 있는 이때 요압은 오히려 피를, 전쟁에서나 묻혀야 될 피를 흘리면서 이 평화를 다 깨트린 인물이었다. 그래서 결국 이 요압은 앞으로도 솔로몬의 통치 시기 중에서도 얼마든지 이렇게 하나님의 평화를 깨트리는 일을 할 수 있으니 주의하여 경계하여 바라보고 그를 심판해야 될 순간이 오면 주저하지 말고 심판해라. 이것이 바로 다윗의 당부입니다. 다윗 당시는 아직 나라가 안정화되지 않아서 화평을 위해 요압을 용납해주고 덮어주었지만 이제 솔로몬의 시대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안정되었습니다. 그러니 이미 안정된 이 나라가 더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요압을 경계하라는 것이 바로 다윗의 깊은 당부였던 것이죠. 다윗은 이 의미를 6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여 말합니다. 네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여기 내 지혜대로라는 표현을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됩니다. 단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의미는 분별력이고 판단력입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분별력, 네가 가지고 있는 판단력이라고 하는 의미이지만 이것을 조금 더 깊은 의미로 보면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가지고 그 지혜 안에서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판단하여서 그의 백발이, 그러니까 노년에 있는 이 요압이 평안한 죽음을 맞이하지 못하게 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죠. 그렇다고 해서 모략을 사용하여 불의하게 죽이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공의롭게 바라보면서 공의롭게 그가 죄를 저지르면 용납하지 말고 처벌하라는 것이 바로 다윗의 당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첫 번째 위험 요소로 요압을 제시했고 그 요압을 경계하여 바라보라는
중요한 당부를 첫 번째로 다윗이 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언급한 경계해야 될 인물은 시므이인데, 성경은 7절에서 경계해야 될 인물을 먼저 드러내지 않고 선을 베풀어야 될 인물을 먼저 드러내고 그 다음 8절에 시므이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7절은 잠시 뒤에 보고 이미 주의해야 될 인물을 먼저 시작했으니 주의해야 될 인물 두 번째를 먼저 좀 보겠습니다. 자, 8절입니다. 8절과 9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8절과 9절 시작.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자, 여기서 시므이는 우리가 사무엘 하에서 이미 확인을 했듯이 사울 왕가의 사람이기는 합니다. 베냐민 사람이죠. 근데 이 시므이가 평상시엔 잘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는데 성경에서 어느 때 확 드러나냐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이 쓰라린 가슴을 부여잡고 마하나임으로 피난을 갈 때입니다. 그때 이 다윗의 처지를 보고 시므이란 인물이 나타나서 매우 고소하다는 투로 다윗을 욕보이며 저주하며 모욕했습니다. 그때 부하가 저 시므이를 내가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하여 죽일까요? 그랬더니 다윗이 죽이지 말라고 했죠. 왜 죽이지 말라고 했습니까? 그가 잘해서 그가 틀린 말을 한 것이 아니어서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나의 이 상황, 내가 겪는 이 상황은 하나님이 나의 잘못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이 저를 통해 나에게 나의 연약함, 나의 죄를 깨닫게 하는 도구가 된 것이니 그를 그냥 놔둬라. 이렇게 하면서 시므이가 잘해서가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는 징계로 바라보고서 그를 죽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시므이를 그냥 두고 그는 피난길에 올랐지요. 그렇게 피난길에 올랐다가 또 압살롬의 반역이 다 정리가 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돌아오는 길에 이제 상황이 완전히 또 뒤바뀌었잖아요. 그랬더니 시므이가 어떻게 해요? 그를 영접하여 나오면서 넙죽 엎드려서 사실은 목숨을 구걸했습니다. 목숨을 구걸하는 몇 가지 조건들도 물론 가지고 나왔지요. 다윗이 속 안에 있던 감정으로는 시므이를 어떻게 하고 싶었을까요? 당연히 그 자리에서 죽이고 싶죠. 그리고 죽여도 할 말 없죠. 어떻게 보면 죽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시므이를 죽이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 하고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이 시므이를 죽이지 않은 중심에도 뭐가 있냐면 지금 시므이를 죽이면 이 나라가 더 혼란에 빠질 것이다. 이스라엘의 평화를 생각하니까 지금 시므이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옳지 않겠다. 그의 죄가 약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바라보니까 자기의 감정으로 죽이는 것보다는 오히려 내가 꾹 참고 그를 살려두는 것이 이스라엘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더 옳겠구나. 이렇게 판단해서 죽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때 그 모습을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이 표현에 담긴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는데 그때 시므이를 죽이지 않고 돌려보낸 것은 그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죽어 마땅한 죄를 분명하게 졌지만 그저 죽이지 않겠다고만 내가 맹세한 것이지 그의 죄를 용서했다거나 그가 죄가 없다라고 인정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솔로몬의 시대에 이 시므이의 이런 기회주의적이고 사악한 본성은 그대로 갖고 있을 터이니 네가 그때 그 시므이를 내가 용서했다고 여기지 말고 주위에서 봐라. 그의 죄성은 여전히 남아있으니 잘 지켜보다가 그도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지 못하게 해라.
이긴 결국 어떤 의미냐면 요압 때와 똑같이 잘 지켜보다가 그가 다시 한번 이런 사악한 짓을 하걸랑 반드시 공의에 따라 분명하게 심판을 해라. 이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므이도 역시 다윗의 눈으로 볼 때는 솔로몬의 통치에 분명 악한 영향력, 나쁜 일을 꾸밀 수 있는 그러한 인물로 다윗은 바라보고 경계해야 될 두 번째 인물로 솔로몬에게 제시를 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 두 사람을 심판할 때에 솔로몬은 이 두 사람을 심판할 때 역시나 자기의 감정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분명하게 판단하여 하나님의 공의 아래서 심판해야 하는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나누게 될 다음의 이야기에서도 이 두 인물은 하나님이 주신 솔로몬의 지혜에 따라서 공의롭게 심판하는 모습도 우리가 앞으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다윗은 경계해야 될 인물이 아니라 선을 베풀어야 될 인물에 대해서 당부를 합니다. 그것이 7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7절 시작.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네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네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자, 바르실레라고 하는 인물은 그가 마하나임으로 도망자가 돼서 피난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이 압살롬이 두려워서 쉽게 다윗을 돕지 못했는데 이 바르실레는 적극적으로 다윗을 돕고 음식을 내어줬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 은혜를 다윗은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죽기 전에 그 바르실레의 아들들, 이전에 바르실레에게 예루살렘으로 오라는 요청도 했지만 바르실레는 그것을 정중하게 거절하고 추후에 저희 아들들에게 선대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바로 이 약속을 지금 잊지 않고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바르실레에게 약속을 했으니 그 아들들에게 선대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 선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솔로몬의 상에서 함께 식사하게 하라. 여러분, 솔로몬에서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거의 가족의 수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학자들은 이 아들들을 솔로몬의 자녀라든가 이런 사람들과 결혼을 시켜라, 이런 의미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게까지 보는 것은 좀 무리한 해석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냥 이 정도로 그들을 존귀하게 대우해 줘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어떤 학자는 이 부분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높은 관직을 하사해라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관직을 주는 거든 결혼을 시키는 거든 무엇을 하라고 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분명 이들을 매우 존귀한 자로 대우해 주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렇게 다윗은 선대해야 될 사람과의 약속을 지켜서 그 아들들에게 선을 베풀라고 지금 당부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경계해야 될 인물 그리고 선을 베풀어야 될 인물에 대해서 경계를 다 마치고 이제 다윗은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되죠. 그의 생을 마감하는 내용을 이제 살펴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유언을 마친 다윗이 바로 죽었는지 며칠 지나서 죽었는지 몇 개월 지나서 죽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성경에서 그는 유언을 다 마친 이후에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가 어디에 장사됐다라고 표현하냐면 다윗성에 장사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성 어디에 장사됐을까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 이후 신약 시대죠. 주 70년경에 로마에 의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서 다윗의 장사된 위치가
정확하게 알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진짜 무덤이 어디인지 지금까지도 알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은 30세에 왕위에 올랐고 40년 동안 통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처음 남유다의 왕으로 3년 6개월을 있었고 그 다음 통일된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33년을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은 70세에 생을 마감하게 되죠. 솔로몬은 이러한 다윗이 40년을 통치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이후 그 신앙 위에서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갈 것입니다. 또 세워가기도 했습니다. 12절에 보면 이러한 솔로몬의 통치에 대해서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솔로몬이 사실 다윗의 다윗이 통치하던 자리에 앉았던 때는 사실 이미 한 2년 전입니다. 근데 마치 지금 다윗이 죽고 난 이후에 그의 통치가 시작된 것처럼 표현한 것은 아마도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할 때 다윗은 매우 노쇠해 있었습니다. 기력이 다 쇠해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켰던 것이죠. 그것이 그때가 기회다라고 여기고, 그러나 나단 선지자와 밧세바가 지혜롭게 행동하여서 다윗은 솔로몬을 적법한 절차에 의해 신속하게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때 왕위에 앉았죠. 근데 역대기의 기록을 보면 그렇게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이후에 다윗의 건강이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대략 2년 동안 어떤 일을 했죠? 솔로몬이 나중에 성전을 짓게 될 때를 대비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자재, 재원 여러 가지들을 준비하고 성전 예배의 어떤 규례들까지도 만듭니다. 아마 그것이 한 2년 정도 걸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2년 동안 솔로몬은 홀로 통치한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섭정했을 것으로 대부분의 학자가 봅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2년 정도는 섭정의 기간으로 본다면 솔로몬은 2년 동안은 온전한 통치를 시작하지 못한 거죠. 그렇게 섭정을 한 2년 동안 한 이후에 이제 다윗이 죽고 나서 본격적으로 솔로몬의 통치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조금 더 집중해서 볼 것은 뭐냐면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했다는 거 하는 겁니다. 그의 나라는 누구의 나라예요? 솔로몬의 나라죠. 솔로몬의 통치로 시작된 나라입니다. 근데 견고하니라라고 하는 이 표현을 히브리어 문법으로 보면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솔로몬이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에 대한 통치를 견고하게 세워준 겁니다. 그러면 왜 이것을 수동태로 썼느냐? 물론 당연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주고 솔로몬의 통치를 왜 함께 해주니까 견고하게 된 것이지만 여기에는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 어디를 한번 보시냐면 사무엘하 7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사무엘하 7장 12절.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시작.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네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자, 어느 때 약속입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가장 큰 교만을 부릴 때 다윗의 뜻을 꺾으시면서 내가 너를 위해 네 왕위를 견고하게 해줄 건데 성전은 너의 때 못 짓는다. 너의 후손 때에 짓게 할 것인데 너의 왕위를 내가 견고하게 해줄 거야 라고 다윗의 정신을 바짝 차리게 만들 때
그때 다윗과 아주 중요한 언약을 맺어주시면서 하신 말입니다.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바로 1차적으로는 누구 얘기예요? 바로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누구 때까지 이어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끝내 이 땅에 임하게 될 겁니다. 바로 그때를 바라보시면서 사실은 주신 약속인데 그것이 가시적으로 역사 속에서 성취된 첫 번째 증거가 바로 솔로몬의 때에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죠. 결국 하나님은 솔로몬이 예뻐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주었다기보다 더 큰 의미로는 누구와의 약속을 지금 지켜가시는 거예요? 다윗과의 약속을 지켜가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렇게 다윗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로 그 통치가 끊어지지 않게 지켜내신 하나님의 의에 이루어 갔던 역사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러 가노라. 또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비록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만 다시 올 때까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어 너희와 함께 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혜사 성령은 항상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며 우리를 지키며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지켜내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서 우리가 참 힘겨운 일상을 살게 됐고 예배 또한 편안하게 드리지 못하는 시대에 놓여서 근 1년 가까이 우리의 마음이 참 불편한 삶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여전히 우리가 예배의 소중함을 가슴에 간직하고 있고 여전히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나의 믿음이 좋아서? 내가 특별한 신앙적 경험이 있어서? 그거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전히 변함없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대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여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함없이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교회도 지켜내실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져서 이러다가 한국교회가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이런 안타까운 소리도 하고 정말 한국의 목회자들이 썩은 거 아니냐 이런 안타까운 소리를 내뱉기도 합니다. 일면 맞는 면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소리에 우리가 너무 귀 기울이지 말아야 될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떤 상황도 그 어떤 바이러스도 그 어떤 권세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자로 부르고 계시고 현장에 모이든 인터넷상으로 만나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너희들의 예배를 내가 받기 원한다라고 하나님 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늘 사랑한다라고 불러주십니다. 그 사랑이 환경 때문에 깨지지 않습니다. 그 원하심이 바이러스 때문에 단절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놀라운 사랑 안에 놓여 있는 자들입니다. 그 사랑을 성경은 또 어떤 하나님으로 묘사했죠?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시기하시는 하나님으로도 묘사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 거친 표현이지만 집요합니다. 집요하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환경,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 수 없다는 거죠. 그 사랑이 한국교회를 지켜냅니다. 그 사랑이 한국의 목회자를 지켜냅니다. 그 사랑이 한국의 성도들을 지켜냅니다. 물론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교회, 목회자, 성도를 하나님이 지켜내시죠. 그 지켜내실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말씀 앞에 서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이것을 뒤로하고 걱정에 매여 있다면 엄청난 교만입니다. 이것을 뒤로하고
다른 일에 힘을 쓴다면 이것 또한 엄청난 교만입니다. 예배하기를 힘쓰십시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그의 나라가 견고해졌을 때 솔로몬도 가만히 있었던 것은 절대 아닙니다. 솔로몬은 다윗 왕의 법도를 따라 그때까지만 해도 율법을 지키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바라보고 계시죠. 그것이 조건이 된 것은 아니지만 그 모습을 기뻐하며 솔로몬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님이 세워 가셨던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한국의 교회를 지켜내실 것이고 하나님이 목회자를 지켜내실 것이고 성도를 지켜내실 것이니까 우리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것은 절대 옳은 판단이 아닙니다. 그렇게 지켜내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에 매이지 않고 더 열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 열심으로 기도하고 더 열심으로 말씀 앞에 겸손히 나를 세워가며 신실하신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나의 일생을 동행하려고 노력하는 것, 절망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잘못된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오늘 해야 될 마땅한 본분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갑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기쁨과 감사로 바라보며 신실한 성도로 온전한 일상을 살아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